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자연 현상을 동반하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동반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실 때도 있으시겠습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주 3대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때로는 바람으로 혹은 불로 혹은 지진으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십니다. 그런데요, 엘리야 시절에 이 일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징조가 그것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아마 교우들께서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렇게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놀라운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용사가 무너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조상과 비교해서 자기는 참 보잘것없다고 열등감에 젖은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바알을 숭배하는 섬기는 그런 이들을 일거에 무너뜨렸던 용사가 이렇게 정말 죽기를 하고 무너져 있었다는 것을 어떤 분들은 열등감이라고 표현하고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심각한 암적 요소는 열등감이라고 말하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갑자기 이 모습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현대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조울증 그렇게 말하잖아요.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지는.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은 사실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전부 다 이게 조울증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어쨌든 방금 전에는 크게 성공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자책하면서 죽기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그런 좌절에 빠져있는 엘리야의 모습.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체험을 다시 하게 하고 있습니다. 깊은 열등감에 젖어 있는 엘리야에게 말입니다. 그리고 불과 지진과 바람.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으로 엘리야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불이 지나가니까 야, 불 속에 하나님 계실라나? 그랬는데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람 속에서 혹은 지진 속에서 이 세 가지 아주 주요한 지표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더 난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저 지진 속에 계시지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저 바람 속에서도 계시지 않는다면,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는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요? 나는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데. 이게 당시 엘리야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세미한 소리가 그의 빗전을 두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로도 일하셨고 지진으로도 일하셨고 바람으로도 일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거 가지고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미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주셔서 귀로 하여금 듣게 하시는 방식으로 엘리야에게 일하신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무슨 말씀이 그러면 들려왔는가 하니까 오늘 전도사님께서 공부해 주신 후계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아람에도 세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도 세우고 그리고 엘리야 자기 자신의 뒤를 잇는 후계자를 세우라. 저는요 그 끝부분이 더 와닿습니다. 선지자로 세우라 이런 말씀은 엘리야를 대신하는 엘리사를 세우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쓰임받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 이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리고 지금 이렇게 정리한 이 내용은요, 우리 리브가의 식구들하고 유사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리브가의 식구들은요, 이전에는 건강하셨어요. 그리고 사라에 속하여 리브가의 명예회원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겠습니다.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겠습니다. 이전에는 참으로 건강하셨어요. 그리고요, 아름다우셨어요. 저는 조금 이제 아첨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교회들에 대해서 아쉬워요. 뭐가 아쉬운가 하면은, 대회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대한 경연대회도 있고요. 또 이렇게 동화 구연을 얼마큼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잘하는지 그런 것도 하고, 요즘은 저는 운동을 조금 했었잖아요. 그런데 군대에서는 이런 것까지 있었답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지면 부대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사단 교회에 모여가지고 찬양 경연대회를 해요. 근데 군대는 모든 것을 전투하듯이 해요. 축구도 축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침에 이제 조회에 들어가서 지휘관들 회의에 들어가잖아요. 군목 보고드립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서른서를 위해서 주최하는 경연대회에 우리 부대교회가 참여하게 되겠습니다. 각 부대에서는 우리 부대원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휘관님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잖아요. 좋아. 그렇게 해. 단 우승하라고. 이것도 가서 싸우듯이 가서 해야 된대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 작업 오면 휴가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휴가증이거든요. 목사가 줄 수 있는 게 휴가. 그러면 얼마 이렇게 지원받아서 휴가증을. 그런 식으로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찬양하면 되지, 그게 무슨 경쟁이라 하겠습니까? 이지훈 집사님 앞서서 찬양하면서 좋은 지적을 했는데요. 그런 식으로 이제 가는데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아름다운 교인들 대회 없나? 그러면 우리 교회 리브가의 식구들이 1, 2, 3등을 다 힘쓸 것 같이 느껴져요. 우리 리브가의 식구가 많이 길어졌지만 아름다우셨어요. 사라의 식구들도 건강하실 때 아름다우셨어요. 그리고요, 용감하셨어요. 우리 리브가의 식구들이 이 일을 무서워하지 않았고요. 사라의 식구들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을 두려워 떨 경우를 못 본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이전에 그랬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봉사, 교회에서 하는 찬양, 교회에서 하는 기도 게으르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훌륭한 우리 리브가의 식구들이고 사라의 선진들이었는데 시절과 더불어서 이렇게 약해지셨습니다. 그리고 비교하며 낙심하십니다. 이전에 내가 이러했던가? 왜 이웃들은 저렇게 싱싱한데 나는 이렇게 쇠약해지는가? 엘리야의 모습이 우리 리브가의 식구들 혹은 사라의 선진들하고 어쩌면 그렇게 유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과 바람과 지진으로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었고 거기에 쓰임받는 합당한 주님의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힘으로 위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람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았고, 지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고, 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식이 전혀 바뀌었어요. 세미한 소리로 폐부를 찌르는 말씀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후계자를 생각하는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식구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선진들께서 하셔야 할 일은 힘으로 승부 걸지 않는 것이고요. 그러기도 하는 것도 이제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혹시 남아있는 힘이 있다 하더라도 힘으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식구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리브가에게 있는 힘으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고, 리브가에 있는 그런 불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고, 리브가에 있는 바람으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고, 리브가에 있는 지진으로 하고 싶어 하시지 않아요. 리브가에게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작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귀로 일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힘으로 하는 세대는 놓치기 쉬웠던 그 소리를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이 귀가 열려 있는. 그런데 아니라고 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고 우리 몸의 지체들 중에서 마지막까지 그 기능을 발휘하는 경우는 귀가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꽤 우리 경험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시는 분들한테 험한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하고요. 그런 것을 종사하는 분들은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그 뒷전에가 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우리 조상을 사랑하십니다. 아무개를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말은 왜 가능하려면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이 귀가 끝까지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대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식구들이 헌신하려고 하면 마리아나 혹은 마르다의 힘으로 하지 마시고, 불로 바람으로 지진으로 하려 마시고, 이렇게 조용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되, 너 후계자 세웠니? 최근에 교회 일도 참 다양하게 일한다 그러는데, 어떤 분이 사회학을 전공한 분이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뭘 할까 하다가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 교회를 섬긴다 그래가지고 연구소를 차렸더라고요. 그 양반은 뭐를 하냐면 여론조사하고 통계조사를 해서 목사님들 혹은 교회에 필요한 통계 자료를 이렇게 제공하는데요. 진짜 훌륭한 교회들은 그분이 제공하는 자료들을 잘 참조하면서 달라진 시대에 교회를 어떻게 소개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극하고 이렇게 제공하고 격려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에 의하면요, 이제 교회의 승부처가 어딘가 하니까 후계자를 어떻게 세우는, 내 자녀들을 이렇게 이제 교회 교육으로는 이제 안 된대요. 우리 자녀들이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또 그 교회 학교 상황들이 많이 달라져서 오히려 전통적인 방식으로 가정 교육이 신앙 교육에서 아주 중요한 시대에 오히려 거슬러 올라가는, 예전에는 좀 반대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통계 자료를 제공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참 신앙적으로 양육하는, 요즘 애들이 우리보다 더 바쁘다고 그러잖아요. 이 바쁜 아이들을 부모가 그 신앙적 영향권 속에 품지 않으면 기회가 오히려 없대요. 그분의 말은 상당히 들을 만하죠. 자, 어쨌든 오늘 엘리야로 하기로 그가 힘으로 무슨 일을 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뜻밖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세미한 음성은 너 후계자 세웠니? 너 후계자 세워라. 이스라엘 주변에 아람이라는 나라의 후계자 세우고, 그리고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후계자 세우고, 엘리야 너 자신의 후계자를 세워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을 리브가의 식구들, 사회의 어르신들 잘 감당해 주시기를 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후계자를 찾으셨습니다.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로마 그 황제를 찾아가서 단판을 짓고 당신께서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면 참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그 실패하는 제자들의 곁을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다시 주님의 후계자로 세우는 일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혹은 엘리야가 먼저 선보인 대로 그렇게 우리 리브가의 식구들, 우리 자손들 혹은 교회의 후손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잘 양육하는 그런 책임을 잘 감당해 가시기를 빕니다. 힘으로 하시는 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되 신앙으로 우리 후세들을 양육하는 멋지고 귀하고 복된 일을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 되신 교회가 이렇게 온전히 세워지는 첫 격이 이룰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